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위로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장입니다. 이 위로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또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계획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힘, 견뎌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0장부터 33장, 특히 32장, 33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하신 말씀이 회복, 언약, 갱신,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3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임했을 역사적 현장, 이 현장은 기원전 587년, 586년 약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4절, 5절에서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 분노의 모습을 바벨론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노를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4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돌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향한 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만족에는 하나님 스스로 엄청난 대가, 희생을 지불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 용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죄 용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거든요. 자녀들의 그 잘못됨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33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할 때에 이것이 메시아적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메시아적 표현, 즉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면서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단지 다윗 가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진정한 의로운 통치자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의로운 통치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33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우신 통치자, 즉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한 이런 모든 말씀들, 우리가 신약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우리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조의 기원이 바로 오늘 33장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왕의 통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던 이 말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징계가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33장을 토대로 33장 전체의 내용,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 개념에서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3절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지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스드기야 왕 죄송합니다. 내가 34장을 읽은데요.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어떤 이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크고라고 얘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크다라고 하는 용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은 성 안에 감추어진 것, 즉 접근 불가능한 것들, 이것을 나타낼 때에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33장,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오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지금 현실 앞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라,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 주권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그 강대국이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이 잡혀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까?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즉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실 문제가 없으면 별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기도거리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문제를 주셨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알 때에 기도하거든요. 즉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앞에, 특히 문제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응답,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시각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33장 그 하나님의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주권적 역사 앞에 3절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러시아를 통하여, 중국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시각이 오늘 또 이 땅을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지며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특히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